자살은 뭐 본인의 문제죠. 본인의 문제이지만 이 본인에게 본인의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게 타인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과 타인이 인간은 이렇게 엮어가면서 사는데, 자, 살릴 수 있는 상황과 살릴 수 없는 상황. 일단 요 문제에서 가만히 보면요, 이삭의 부인은 리브가죠.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이 에서예요. 작은 아들이 야곱입니다. 이 비슷한 경우가 아담의 부인은 하와죠. 여기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습니다. 비슷하죠, 이렇게, 그죠? 이거 비슷한데 또 비슷한 게 뭐냐면은 에서와 야곱의 관계 속에서 쌍둥이인데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 뺏어 받았어요. 이게 충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건 전에는 대개 뭐가 있다? 충격이 있다. 이 충격.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 충격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은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해결해 주리라. 이렇게 바꿔도 비슷하잖아요, 그 말의 뉘앙스가. 그렇죠?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 뭐냐? 충격이라는 거죠. 이 충격이라고 하는 게 대개 돈 문제라든지 무슨 이성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무슨 뭐 보증을 잘못해놔 통과. 여기는 이제 축복의 문제가 충격이 왔어요. 자, 그때 에서가 마음속에 내가 야곱을 뭐 해버리리라, 죽여버리리라. 얼굴이 울고락불고락, 자세가 살인적 자세가 떴어요. 리브가가 그걸 살핀 거예요. 이렇게 살펴가지고 가만히 놨다가는 형이 동생 죽이게 생기니까 야곱을 불러서 자기 오빠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빼돌리죠. 야곱아, 너 형분이 너 죽일 것 같다. 그러니 네가 나가 있다가 너 형 노기가 가라앉으면 오거라 해가지고 야곱을 여기로 빼돌리면서 20년인데 그 세월이, 그러니까 잠깐 갔다 오면 되는 줄 알았던 그 세월이 20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 야곱은 나반의 집에 가서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오늘 우리 삶 속에 당하는 안 좋은 일이 절대 안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괜히 말이야, 내가 집에서 편안하게 살 사람이 이 고생을 하고 계속 비관하고 살았다면 그의 인생 망했을 텐데, 그저 주어진 충격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하다 보니까 오히려 집에 있는 에서보다 거부가 돼서 왔잖아요. 좋은 섹시 만나가지고.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도 하나님이 가인의 것은 안 받고 아벨 건 제사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그래. 울고락불고락 하는데, 그러면 하와가 리브가 같았다면 아벨을 빼돌렸어야 된다는 거죠. 야, 아벨아, 너 형 얼굴 보니 너 죽이겠다, 어디 가 있거라 해야 되는데 하와는 그냥 두었어요. 그리고는 죽었어요. 물론 형이 동생을 죽였다, 틀린 말은 아닌데 가만히 보니까 형이 동생을 죽일 수 있는 이 집은 살렸는데 이 집은 왜 못 살렸냐? 가족이, 그중에 엄마가 자식을 살피냐 안 살피냐 그 차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살한 본인은 말할 것도 없이 잘못한 거지만 그 사람이 자살할 수밖에 없게 아무도 관심을 돌보아주지 못한 가족과 사회가 도의적 책임이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리브가하고 하와의 차이라는 거죠. 리브가는 참 훌륭한 여자예요. 자살을 막았다, 아들이 타살을 막았다, 이거는 간단한 것 같아도 그 정도 신경 쓸 수 있는 현숙함은 남편을 지키죠. 남편을 지켜. 그래서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아브라함은 부인이 3명이고 야곱은 부인이 4명인데 이삭만 리브가 1명하고 딱 삽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살릴 수 있는 여인의 현숙함이 남편을 꼭 붙들고 사랑하면서 1대1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 여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요, 약간 푼숙기가 있어가지고, 이 푼숙기가 있어요, 이 여자가. 왜? 아기를 못 낳는다고 해서 자기 여종을 자기 신랑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그 좀 푼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브가 같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야곱은 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하,
아내의 현숙함이 자식만 살리는 게 아니라 누구도 지킨다. 그러니까 남편을 못 지켰다는 건 남편이 잘못한 것도 되지만 아내의 보살핌이 자식을 향하거나 남편을 향하거나 부족하다. 그런 여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쓸데없는 짓을 잘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내가 해야 할 역할이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자꾸 하고 다녀. 엉뚱한 짓을. 하와가 왜 못 지켰냐? 선악과 따먹으러 다니느라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느껴주실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제 본인이 아니니까 타인이니까 내가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본인.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고 하는 것이 60대에서 제일 많이 돌아가신다. 그래 60대에서. 근데 참 사람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남자가 지금 한 72세, 여자가 한 78세, 뭐 이 정도. 제가 알기 제 기억 속에 72세, 78세.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모르냐면 72세다 남자가. 그러면 여자가 78세, 그러면 72살 되면 죽는 줄 알아. 아니야. 아이고 왜 이렇게 생각이 짧어. 72살이라고 하는 말은 평균이 72살이라는 말이지 50살에 죽은 사람이 하나 있으면은 어떤 사람은 72살이니까 94살까지 산다 그 말이요. 그래서 72살이라 이 말이요. 알아들으셔? 그러니까 누군가 50살에 죽은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남겨놓고 간 22살을 이 사람이 붙여서 산다 이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72살에 죽는 사람도 있지만 빨리 죽는 사람 것은 누군가 더 갖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노후 대책을 72살까지 하면 안 돼. 벌써 72살까지 간 사람은 80, 90가. 계산법을 못해. 계산법을. 두 번째.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목사님들 보면 실력 있는 목사님과 그렇지 못한 목사님의 차이가, 실력 있는 목사님은 하는 일도 참 잘하고요. 하고 나서도 잘해. 다시 말하면 은퇴 후를 준비를 잘해. 은퇴 후를. 그런데 잘 봐봐요. 목사님들 은퇴가 70인데 교장 선생님은 65살이고 지금 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잘 봐봐요. 70살 어저께 하고 70살 오늘 하고는 며칠 차이요? 하루. 하루. 하루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루요. 해 하나 떴다 치면 하루요. 그런데 날짜상으로는 하루인데 정신적으로는 10년 차이도 더 납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날짜상으로는 하루인데 정신적으로는 1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만두는 순간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모든 일선에서 물러난다 하는 그 충격이 크게 와닿는 거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은퇴가 별로 이제 남자 같지 않으니까 여자는 그런 정도의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생리가 끝날 때입니다. 50살 이쪽 저쪽에서 생리가 끝날 때 지난달하고 이번 달은 한 달이요. 지난달하고 이번 달은 한 달인데 그 한 달의 생리가 끝날 때 받는 여자의 충격은 나는 이제 여자로서의 생명이 끝났다. 그 정신적 충격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요. 그런데 비교적 그런 충격이 거의 없이 넘어가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유치원 원장님들. 왜냐면은 이 유치원 원장님들은 애들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어린이 여러분 막 하다 보니까 하고 맨날 생리 오는 게 막 귀찮아가지고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냥 하우 그러다가 딱 끝나버리니까 할렐루야 잘됐다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몸은 자유 마음은 평화 막 다리를 들어 얹으면서 막 애들하고 막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젊어지고 발랄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여자로서의 기능이 끝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막 끝났다. 그러면 똑같은 여자인데 왜
유치원 선생님은 그냥 잘 됐다 이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더 잘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대. 그런데 유치원 선생님들이 비교적 건강하고 뭐 나이와 맞지 않게 갱년기를 모르고 살았는데 그렇지 않은 분이 있어요. 또 유치원 선생님도. 그런 것이 신기하잖아. 유치원 원장님이라고 해서 다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런 분이 있어. 또 그걸 연구를 해봤어. 왜 어떤 분은 똑같이 끝나고 괜찮은데 어떤 분은 안 괜찮아 봤더니요, 세상에 조사를 해보니까 애들을 진짜로 사랑하는 원장님, 애들을 막 사랑해서 이뻐가지고 아이고 이런 새끼들 하는 분들은 괜찮은데 직업적으로 하는 원장님, 아이고 저것들 가르쳐 내가 몇 푼이나 번다고, 에? 아이고 저것들 가르쳐서 내가 몇 푼이나 번다고 내가 이 코 닦아주고 일이 안 되느냐. 신세 타령하면서 사시는 원장님들은 별 도움이 안 되더래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라는 게 그렇게 똑같은 것 같아도요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도 내가 서론에서 얘기했어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올만한 사람이 오면은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전혀 상상 못한 모세가 세상에 모세가 죽여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요? 죽여달라는 거. 엘리야 주여 조카오니 죽여 주시옵소서. 아니 나는 얼리야가 그랬다면 나는 이해를 하겠어. 요나가 연하가 그랬다면 이해하겠다니까. 요나가 조카오니 죽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걸 보고 느낀 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돌이켜보면 죽고 싶은 마음이 다 들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돌이켜보면 잊어버려서 그러지요. 어린아이 때부터 지금까지 살다 보면 죽고 싶은 마음이 약하게든 강하게든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이에게 한 번쯤은 다가올 수 있는 일이다. 다만 심각해서 실천하느냐 그냥 가볍게 넘어가느냐 차이지, 이게 자살이라는 것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한 번은 인간에게는 그런 생각이 찾아올 수 있다. 그런데 묘한 건 뭐냐면요, 워낙 엘리야가 어떻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신 나세라신 그 막 영적 전투가 벌어져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가지고 450명 850명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기세 등등은 엘리야가 19장 딱 넘어가니까 아합 왕 부인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 이놈 죽인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기가 무섭게 엘리야가 막 디리다가 도망을 가더라고요. 도망을 한참 가가지고 안전한 지역이 오니까 거기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죽여 주십시오 그러더라고. 제가 그거 보고 놀란 게 뭐냐면 죽으려면 안 도망가면 죽어. 그러니까 안 도망가고 있으면 죽어. 근데 일단 죽게 생기니까 뭐해? 도망가. 그러면 이제 도망갔으면 살해야 되는데 안전하니까 죽여달라 이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 인간은 살고 싶은 욕망과 죽고 싶은 욕망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고 싶으면 죽고 싶은 것만 아니에요. 살고 싶으면 살고 싶은 것만 아니에요. 살고 싶음과 죽고 싶음이 양면이 오늘 우리 속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네 앞에 생사화 복을 두었노니 너는 살기 위하여 뭐를 택해라? 생명을 택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죽는 쪽을 선택하지 말고 뭔 쪽을 선택하자? 사는 쪽을 선택하란 말이에요. 사는 쪽을. 두 번째, 나는 엘리야한테 가서 신방 가서 나 이 설교 꼭 해줬어야 돼. 내가 엘리야한테. 그게 뭐냐면 잘 봐봐요. 이세벨이가 아합 왕 부인 이세벨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할 때요, 진짜 죽이려고 했으면요 그 말 할 필요 없어요. 살짝 잡아 죽여버리지. 죽이겠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안 죽인다 그 말이요. 공갈. 근데 우리는 공갈에 너무 겁을 먹는다는 거지. 오늘 여러분이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일들은 다 공갈이요. 아이고 이런 말을 좀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심각하게 생각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다 공갈이다. 시작.
그거 다 공간이요. 다 공간. 뭐야? 세월만 지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세월만 지나면 다 해결돼. 근데 그 세월의 공간을 못 견디고 세월의 약을 거부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좋아지는 삶이 얼마나 많은데 그 꼴을 못 보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가 대사도도 죽는데 왜 죽입니까? 난 그것이 답답해. 그냥 놔두면 죽어 그냥. 놔두면 죽는데 왜 자살하냔 말이요. 그래서 구약에 자살한 사람 대표가 누구냐? 사울 왕입니다. 신약에 자살한 사람 대표가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사단에게 붙들렸던 사람들이라는 거. 사단에게. 그래서 결론을 미리 얘기할게요. 자살은 제정신이 아니다. 자살은 자기 마음이 아니다. 마귀에게 붙잡혀서 그 마귀에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끊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뭐하고?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그렇죠? 도적질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적이라는 놈이 말은 도적이지만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가 오는 것은 첫 번째 도적질, 그 다음에 죽이고, 그 다음에 멸망이야. 요게 마귀가 끌어가는 과정입니다. 도적질해요. 그 다음에 죽이고 멸망. 이 지옥입니다. 이게 지옥. 이 마귀가 죽인다는 말이 바로 자살이 대부분이. 성경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뭘 해요? 도적질을 해가. 건강도 믿음도 우리 물질도 다 도적질해가. 그러니까 죽고 싶어. 그래서 죽어. 이렇게. 자, 요놈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어떻게 풍성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살리러 오신 분이고 마귀는 죽이러 온 거예요. 거의 무너져 자살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징조가 뭐냐? 내면 안 될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어요. 대개 돈을 뭐 날려서 돈을 띄어서 사람이 죽고 싶어 하는데 돈을 날리거나 돈을 띈 사람들의 동기를 잘 살펴보면 사욕이 있었어요. 대개 보면 그냥 은행에다 넣어두고 그저 좀 적지만 작은 이자에 만족하고 살면 될 거를 덜렁 이자 많이 준다니까 홀딱 갖다 주고 띈 것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하건 장사를 하건 마진이라고 하는 적정 마진이 있어요. 맞아요, 들려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양을 못 채우고 따따블 하는 거. 그런 사욕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그게 마귀가 우리를 낚으려고 쓰는 미끼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되게 그래가지고 다 사욕이 도사리고 있어. 그때가 지금 사울이 왕이나 가룟 유다는 그때가 회개해야 될 때예요. 그때가. 근데 이 두 사람들이 두 번째로 사욕에 사로잡히면 사욕은 또 그렇다. 기회를 놓쳐. 뭐를 놓친다? 기회를 놓쳐. 무슨 기회? 회개할 기회, 구원받을 기회, 돌이킬 기회. 제가 인생 살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사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말이 안 들어온다. 사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말이 안 들어온다. 시작. 사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말이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저 죽을 것이 보이는데 본인만 안 보이는 거 있죠. 옆에서 보면 저거 망하는 게 불보듯 보이는데 본인은 안 보이는 게 있죠. 왜냐? 뒤집어 씌운 거라. 이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이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게. 저는 또 훌륭한 사람과 형편없는 사람의 차이를 가만히 보면 훌륭한 사람은 확실하게 살아가. 확실한 데 기반을 두고 형편없는 사람은 확률도 없는 데다가 확률을 두어. 그게 로또입니다. 뭐 로또가 800만 분의 1, 900만 분의 1 그러지 확률이? 나는 안 된다는 건 아니요. 그렇지만 800만 명 중에 한 명 되는 데다 여러분 인생을 걸기에는 너무 확률이 없잖아요. 난 정말 이해가 돼. 왜 안 되는 데다가 자꾸 확률을 겁니까? 되는 데다가 확률을 걸어야지. 맞아요, 들려요? 옆에서 볼 때 불보듯 뻔한데 왜 본인은 될 거라고 자꾸 생각해?
왜 본인은 될 거라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옆에서 보면 안 되는데 뒤집어 씌었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데 본인은 왜 그렇게 맛있게 보일까? 바람난 사람들을 보면 저거 불보듯 안 되는데 본인은 왜 그렇게 핑크빛일까? 그냥 정상인을 볼 때는 야단네. 저 옆에는 야단났네 저거. 정상인 볼 때 근데 본인은 막 나 이제 인생의 맛을 아는 것 같아. 뒤집어 씌인 거라. 눈꺼풀을 벗어라. 눈꺼풀을 벗어라. 그게 사는 길이야. 그게 사는. 그 사울 왕은 기회를 놓쳤어요. 그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라도 싹 죽였으면 사울의 삶이 무궁무진했을 거예요. 자, 내가 그거 안 아끼고 죽여도 하나님은 1000배로 채워주십니다. 잘 들으세요. 사욕 안 부려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정상적인 축복을 주신다. 굳이 정상적 욕심도 아닌 사욕을 부려가면서까지 받아야 할 축복이 없다. 아멘? 그때 사무엘이가 참 좋은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그런 헛된 제사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은 본질이고 제사는 현상이거든. 본질은 썩었는데 욕심으로, 현상이 절대 하나님 연락할 수 없죠. 계속 가다 보니까 증세가 나타나는데 힘이 점점 빠져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사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힘이 점점 빠져갑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자꾸 강해져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되면 적군이 강하다고. 아니야. 적군이 강한 게 아니라 내 힘이 약한 거야. 똑바로 알으세요. 병이 센 게 아니야. 저항력이 떨어진 거야. 마누라가 세진 게 아니야. 내 힘이 빠진 거지. 아이고 목사님 못 해봅니다. 여자가 얼마나 센지. 아니요. 그 여자는 원래 그랬어. 근데 내가 약해진 거지. 하여튼 가정을 보면 그래. 벌써 초판에 본인은 모르는데 난 보면 다 보여. 그냥 벌써 집에 들어올 때 초판에는 이기게 들어와. 막 들어올 때 그런다니까. 여보, 야, 너 엄마 어디 갔냐? 벌써 막 목소리가 막 이기게 생겼어. 근데 40이 훌쩍 넘은 남자들 들어올 때 보세요. 엄마 있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남편을 못 이긴다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강해진 게 아니라 내가 약해진 거예요. 적군이 강해진 게 아니라 내가 약해진 거예요. 그나마 이제 결국 그렇게 힘이 빠져가니까 남 꼴을 못 봐. 그때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나와가지고는 골리앗을 죽여버렸어. 그러면요, 힘이 있는 사람은, 본질이 된 사람은 다윗아 할렐루야 감사하다 이랬으면 다윗과 사울이 합해서 너무너무 좋은 나라를 이뤘을 텐데 꼴을 못 봐. 사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꼴을 못 봐요. 나는 오늘 여러분 꼴을 보기를 바래요. 네? 네. 누가 뭘 하는 걸 이렇게 그냥 즐겨 보란 말이에요. 누가 뭘 노래를 잘했다. 아유 참 너는 어떻게 노래도 잘해. 아이고 노래 잘한다. 아니까 그렇게 하지 마. 누가 좋은 옷을 입으면 참 너 옷 이쁘다 진짜. 아유 너는 이렇게 옷이 멋이냐 세련됐냐 이러면 좋으면 아이고 착해. 눈꼴 보기 싫어도 못 나가.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은요 다 좋게 보는 눈이 없어. 매사가 이것도 꼴보기 싫고 저것도 꼴보기.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골방 속에다가 집어넣어. 인정을 잘 않는다면 이렇게 자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막 잡아치기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다가 힘이 점점 빠져서 결국 이게 마지막인데 참 바보 같은 게 그냥 전사했으면 사울 왕이 그냥 전사했으면 그래도 구원은 받을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자살을 해버리니 자살은 살인이잖아요. 살인하고 천당 갈 수 없잖아요. 살인하고 천당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지. 그러니까 살인하고 회개하면 천당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자살을 해버리면 살인을 했는데다가 회개하려고 보니까 회개를 할 수가 없어 죽어서.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이 마지막 하면 안 될 보루가 자살입니다. 마지막. 그러면 마귀 입장에서는 볼 때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다면 그게 바로 자살이라는 거죠. 보세요. 이제 가룟 유다입니다. 은 30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막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대번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도로 갖다 줬죠. 그죠? 갖다 줬잖아. 제가 그거 보고 느낀 게 우리 어머니가 쓰는 용어 있어요. 고름이 살 안 된다. 고름이 여기 연걸었는데 그냥 놔두면 고름이 혹돼지 살이 아니야. 혹은 살이 아니야. 고름이 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갖다 던졌어요. 그리고 자살만 안 하고 그냥 가룟 유다가 있었다면 내가 볼 때 예수님이 유다한테도 뭘 가요? 신방을 가죠. 누구한테 간 것처럼 베드로에게. 베드로도 뭐 잘한 거 없잖아요. 모른다고 3번 부인을 고기 잡으러 가버렸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적어도 뭐는 안 했어? 자살은 안 했어. 그냥 고기 잡고 있는데 고기가 잡혀 안 잡혀? 안 잡혀. 내가 얘기했잖아. 주님 떠나면 뭐가 빠진다고. 힘이 빠져. 왜냐?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어. 그러나 너하고 나하고 단절되면 안 돼.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됐다 그 말이요. 그걸 아셔야 돼. 힘이 빠지지. 고기가 안 잡혀. 그때 주님이 오셔서 우편에 던져라. 던졌더니 153마리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연결되니까 기적이 나타나는데 잘 봐요. 주님 떠나 밤새도록 한 수고 말씀 안에 들어오면 한순간에 회복되는 걸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네가 죽어야 할 그 이유가 아무리 커도 네가 살아야 할 이유 속에 돌아서면 그거보다 더 금방 해결된다는 걸 몰라. 깜깜하게 만들어 마귀가. 절망을 만들어. 절벽을 만들어버려. 본인의 느낌이. 그러나 그것이 보이는 사람은 금방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빚을 진 사람은 벌을 수도 있다니까. 근데 막 도저히 못 벌을 것 같이 느껴져. 그게 한 번에 100씩. 그때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거기서 회개하고 주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죠. 가룟 유다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자살을 해서 죽어버립니다. 마귀는 알죠. 시간을. 아 이거 놔뒀다가는 주님이 조금 있다가 신방 오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해버려야 된다. 이것을 죽여버려야 되니까 죽어라. 이 바보야 너 같은 놈이 살 자격 있냐 가치가 있냐. 너 같은 건 사라지는 게 남을 돕는 거다. 막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 죽어버렸어. 목매달아. 바보 같아. 나는 왜 그때 목회를 안 했나. 내가 유다에게 이 설교를 한 번만 했더라면 유다는 아니 그냥 죽을 거 없어 놔두어 그냥 살아면 죽을 걸 몰라고. 그게 자살해 보니까 영혼이 잃어. 근데 아까 얘기했죠. 차이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는 뭐 해줬어요? 중보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가룟 유다를 위한 중보기도가 없더라고. 내가 거기서 또 깨달았어요. 사울 왕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 우리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러나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 기도받는 사람은 돼야 돼요. 왜냐? 기도하는 사람도 망하지 않지만 기도받는 사람도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누구 하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은 내가 그만큼 인생을 잘못 살은 거예요. 누구 하나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하는 짓거리가 표견짓거리지 말고 사울 왕도 하는 짓거리가 매사가 제사장을 85명을 잡아 죽이고 평생 다윗 죽이게. 그러니 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는가. 오늘 여러분이 아플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적어도 기도받을 수 있는 동정심은 얻게끔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은혜 줄 수 있는 동정심은. 자, 그 우울증이 누구에게도 왔다? 요나에게도 왔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서 회개 복음을 전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다시들 도망가 버렸네. 그러니까 대뜸 풍랑이 찾아오죠. 주님 떠나니까 풍랑이 오는 거지 뭐. 예, 그러니까 선장은 이유도 모르고 막 짐을 다 내버렸어. 배 가라앉게 생겨 막 다 내버렸어. 그래도 풍랑이 가라앉잖아. 그러니까 제비를 딱 뽑아보니까 요나가 딱 뽑혔어. 뭐 하나 봤더니 뱀이창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세. 잔다. 왜? 괴로우니까.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죽을 정도의 심정이 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일어나서 생각하고 차고 계속 생활을 그렇게 해. 뭔가 털고 나가서 의욕이 없어. 죽을 사람이 무슨 의욕이 있어. 차서 차. 그러니까 요나가 딱 차니까 선장이 차는 자여 어찌미뇨? 딱 뽑았어요. 그래놓고는 딱 상황을 보니까 요나가 하는 말이 나를 바다에 던져라.
자, 그 대목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 중요합니다. 아니, 지가 뛰어들지 왜 던지라고 그래? 에? 뛰어들면 뭐요? 던지면 그거 봐. 그러니까 절대 믿음의 사람은 뭐는 하면 안 된다. 그냥 죽여달라고 하세요. 에? 이제 오늘부터 한강에 절대 뛰어내리지 말고 난간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 보고 나 밀으세요. 옥상에서 절대 뛰어내리지 말고 여보 이리 와봐. 왜? 나 밀어. 아이고 목사님 그럼 뛰어내리면 자살이고 밀면 아니에요? 물론 나도 알아. 그지만 이 세상에 누가 밀어 죽일 사람 어디 있어? 여보 왜 그래? 왜 그래? 하고 살면 또 해결이 됩니다. 아멘? 그래요. 살면 다 해결이 되는 것을, 그 고비를 못 참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그 생명 구원하려고 주님은 이 땅 위에까지 오셨는데, 그런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생명을 그렇게 끝내서는 안 된다. 그냥 금식을 하세요. 차라리 장기 금식을 하세요. 예? 그러다 보면 능력 받아서요 능력의 종이 되는 거요. 예? 할렐루야. 예? 아니면 털고 일어나 보든지. 죽을 힘 가지고 살면 왜 못 살겠어? 왜 죽을 힘을 죽는 데다 쓰냔 말이요. 사는 데다 쓰지. 예? 죽을 힘을 사는 데다 쓰면 다 살아날 것을 왜 죽는 데다 써요?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쓰던 용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죽으려고 환장하면 대통령 조인트는 못 가겠냐? 무슨 말입니까? 살으려니까 대통령을 못 차는 거지. 죽으려고 하면 까짓 못 차겠어? 그러니까 죽을 용기 가지고 하면 못 해낼 게 없다는 거죠. 좋은 쪽으로. 아멘? 그래서 정말 이 방송은요 이게 막 우리나라 전국에 다 퍼져야 돼. 그래서 이제는 그냥 오늘부로 먼 율이 똑 떨어져야 돼. 자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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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하나 뭐요? 뭐만큼은 하지 말자. 자, 두 주먹을 주세요. 야물딱지 이렇게. 내 평생 자살하지 않으리라. 시작. 내 평생 자살하지 않으리라. 아멘. 빨리 해. 텔레비전만 보고 있지 말고. 다시. 저 사람이 지금 텔레비만 보고 안 해서 다 뭐라는 거야. 다시. 시작. 내 평생 자살하지 않으리라. 한 번 더. 내 평생 자살하지 않으리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평생에 자살은 하지 맙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죽하면 살다가 스스로 생명을 끊겠냐마는 내가 죽어야 할 100가지 이유가 있어도 살아야 할 한 가지 이유는 죽어야 할 100가지 이유보다 중요하기에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또 살아야 합니다. 실패한 것이 있으면 딛고 일어나서 다시 재기해야 합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희망의 빛을 보고 용기를 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또 생명을 끊어가는 36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가 하루에 36명씩 자살을 해서 OECD 국가에서 불명예스럽게 자살률 1등입니다. 하나님, 우리 미래를 준비하고 사는 지혜로움을 허락해 주옵시고, 설령 준비가 안 되었다 할지라도 무언가 삶의 의미를 찾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슬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쨌든 오늘 이후로 이 민족에게 자살만큼은 사라지게 하옵소서. 살다 보면 또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그런 소망이 오늘의 절망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